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기적은 성전 미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걷게 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시간은 성전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고,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자리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고,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이 그냥 데려다 주면 거기 앉고 또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런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됐어요. 넓은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정치와 경제, 종교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모임들이 자주 열렸던 넓은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은. 평생의 은인이잖아요. 자기를 걷게 해준 사람이니까. 지금 나음을 입은 사람과 낫게 해준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주변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소문이 막 나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술쇼 보셨죠? 마술쇼. 뭐 누구죠? 최현우, 이은결 맞나? 이런 분들, 우리나라 유명한 마술사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면 뭐 눈속임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땠을까요?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딱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예? 거들먹거리면서 나 그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막 아우 참 잘했다 이러면서 막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치유 집회, 뭐 신유 집회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치유를 위한 집회를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모임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모임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치유 집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낫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한 두 번째 설교를 보게 될 텐데요. 역시 이번에도 이 설교는 저의 설교가 아닙니다. 예,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예, 표절 아닙니다. 베드로 설교 제가 한다고 표절 아니에요. 예,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놀라서 솔로몬 행각 널찍한 공간에 모입니다. 웅성거리면 모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왜 우리를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유혹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는 주역이 되었거나 큰 놀라운 기적을 이룬 사람들, 목회자, 성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반짝 일을 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 마지막 평가는 실패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니까 그 주목한 것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일은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역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저도 설교 한 편 하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에게 딱 맞는 설교를 하세요. 막 이래요. 이 순간 저는 제가 잘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쇄치료를 한 말을 듣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아직 이제 설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정말 대단한 설교자구나. 막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시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망가뜨리는 말이에요, 그런 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하나 하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집사님 정말 고생했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했대? 대단해. 최고야.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도 왜 나를 보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로에 있는 이정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멀리 4시간, 5시간 운전을 하고 이제 갔다가 오다가 이제 이정표 보니까 안동 딱 나와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안동 이정표 딱 나오면은 야, 이제 다 왔다. 그러면 안동이라는 이정표가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다고 해서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정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동 왔으면 안동으로 가야죠, 목적지로. 이정표를 보고 반갑지만 가야 돼요. 달이 예쁘게 떴어요. 저 달 봐. 그런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 참 길다. 예쁘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달을 봐야 되죠. 이처럼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기적에도 주목하지 말고 나은 사람을 주목하지도 말고 이 기적이 가르치는 곳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가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막 깊이 많이 하진 않겠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은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사도들이 증인이다. 우리가 다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직설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죽인 거야.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죽였어.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대놓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네가 죽였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두려워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보면 이제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22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베드로가 인용한 본문 이 18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이거는 이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한 얘기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텐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나와 같은 선지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온, 사무엘부터 시작한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분도 바로 누구냐? 예수,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결국 베드로 설교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것은 이미 모세도 얘기했고 사무엘도 얘기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내용이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지난번 설교처럼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읽어도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약의 이 배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고도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예수고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 이미 오셨어. 그분은 누구냐? 몇 주 전에 너희가 죽인 예수, 몇 주 전에 너희가 죽였잖아. 그가 바로 메시아야. 너희가 지금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놀랐지? 너희가 다 아는 이 장애인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었던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장애인이 고쳐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장애인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믿음이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통해서 생겨난 믿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얻게 된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심리적으로 믿는다 마치 주물 걸듯이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믿는 거예요.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겨나는 것이, 말미암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용상동 찍고 오셨나요? 그냥 오셨죠? 하여튼 어쨌든 용상동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가도 교회가 있다는 걸 믿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11시 반이 되면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을 믿고 오신 거고요.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제가 설교한다는 것을 믿고 오신 거예요. 교회 차량이 뭐 좀 늦게 올 수는 있겠지만은 또 시간이 틀릴 수 있겠지만 교회 차량이 온다는 것을 믿고 타고 오신 것이고, 또 오늘도 교회가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를 준다는 것도 믿고 오셨고, 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우리 집은 또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가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실제로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확인이 안 돼도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이런 통계적인 믿음, 이런 경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확신, 내 통계, 내 경험, 이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근거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참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1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이걸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그 몰라서 예수님 죽인 거지? 그리고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몰라서 죽인 건 맞는데 모르면 괜찮을까요? 18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몰라서 죽였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그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몰랐느냐? 구약에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몰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신앙에서 무지는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아이고 저는 몰랐는데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무지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어요.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케이블 TV 보시면 기독교 방송도 지금 한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언제든지 틀어서 볼 수 있고요. 설교도 정말 많고 또 교회 주변에도 우리도 전도대가 있지만 전도도 많이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 영상 엄청나게 많아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지는 뭐 지식, 지능, 뭐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 교회, 복음, 뭐 삶, 나는 다 알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난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듣질 않아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지식인들이나 황제, 총독, 뭐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당시의 엘리트들이에요. 다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는 똑똑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무지는 절대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슬퍼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가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일단 지금 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 앞에서 처음 설교했을 때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타났진 않지만 뒤에 보면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또 많이 회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략했겠지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런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베드로의 말대로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아키라, 돌이키라 또 강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시작은 회개예요. 구원의 첫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슬퍼하는 것.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기로 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이런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그전과 달라졌는가? 변화되었는가? 그 삶이 돌아섰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목회 철학 안에도 있는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복이 됐어요.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복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이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복을 받았어요. 사실 이 복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복이죠.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며 모세와 다윗과 모든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구약의 많은 그 약속들을 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갈 수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이 구원받았고 그 복음은 이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어서 우리가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복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저주하면 망하고 나를 축복하면 복 받는데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대단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이게? 이런 큰 복을 주셨다니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모두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도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풍성하게 소유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곳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 모든 가족,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또한 복의 근원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보면서 야, 저 친구가 우리 반에 오니까 우리 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졌어. 쟤는 참 복덩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쟤는 좀 다르다. 쟤는 좀 달라. 제가 우리 사무실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 저 친구는 정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때문에 또 여러분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결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기적이 있지 않아요. 선한 일, 좋은 일 하는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교회 사역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미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분, 예수님 얼굴 보신 분, 얼굴도 모르고 2000년 전에 오신 외국인 그럼 좀 그런가요? 저 중동 사람 오신 분, 나이는 30세. 그렇잖아요. 얼굴도 모르죠. 외국인이죠. 나이가 30세밖에 안 된 청년을 믿어서 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다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삶이 바뀌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베드로가 치유 집회를 열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무지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무지해요. 아직도 무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건 죄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대충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신다면 그것도 역시 무지한 거예요. 그럼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설교는 저와 여러분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그 무지를 깨우친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성도가 되셔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